인생을 살면서 당황스럽고 비참한 상황을 한두 번쯤은, 아니요 그 이상을 또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사고든지, 누구로부터 무시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궁핍이라든지, 이런 어려움 당할 때 굉장히 비참해질 때도 있고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있었고요. 아마 여러분들에도 특별한 상황들이 놓여져 있을 겁니다. 근데 제 안에 그런 상황 때 제 부모님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부모님께 그 어려움을 토해내면 저희 부모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어려움과 비참함을 토해내면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해결해 주시려고 했습니다. 제가 기아대책기구라는 선교단체의 간사 시절에 차량에 제가 이제 교회를 방문하는 일정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도 지방에 한 교회를 방문하고 숙소로 돌아왔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가방 하나 가지고 내리면 되는데 그 가방을 들고 내리질 않았습니다. 근데 그날 유독 저 차를 유독 바라봤던 자였는지 모르겠지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앞 유리창이 깨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안에 큰 돌덩어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가방은 있는데 가방을 보니까 가방 안에 있었던 현금이 싹 없어진 겁니다.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봉투를 하나 주시는데 그 봉투에 제가 잃어버린 만큼의 현금을 넣어서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너무 마음 쓰지 말고 다음부터 조심해라 라는 메시지였을 겁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인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에 이제 처음 입학했다고 저희 어머니가 새 잠바를 하나 구입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는데 그렇게 또 부유하진 않았는데요. 근데 그때 유독 저희 가정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입은 잠바를 보면 이상한 잠바를 2개를 껴입었던 사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 입기에는 너무 얇고 그래서 2개를 입었는데 지금 보면 굉장히 촌스러운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중학교 가니 이제 봄 잠바를 하나 새로 사주신 거예요. 제가 그 메이커도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그 성산시장 망원동에 있는 시장 앞에 있는 PAT 매장이라고 있습니다. PAT 매장 아세요? PAT에서 저희 어머니가 잠바를 하나 사주셨어요. 근데 그 잠바에 요 목덜미 뒤에 공간이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날 제 뒤에 앉아있던 제 친구가 그 공간을 사인펜으로 예쁘게 다 채웠습니다. 한마디로 낙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엄청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저의 속상한 마음을 이제 막 토로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시던 저희 어머니가 표정을 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굉장히 속상해 하시는 듯 했어요. 하나 예쁘게 사줬는데 누군가의 장난으로 거기에 막 사인펜이 그려져 있으니 어머니도 속상했었던 마음이에요. 근데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그래도 너와 학교 생활을 함께 할 친구인데 집으로 초대해라. 그러면 내가 맛있는 음식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놈 데리고 와라 이런 게 아니라 집으로 초대해라. 그럼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를 초대했습니다. 그 친구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머리가 빠른 친구였어요. 이 초대가 어떤 의미인지를 딱 간파한 겁니다. 오진 않았는데 그때 이후로 그 친구와 굉장히 친하게 잘 지냈습니다. 항상 부모님께서는요, 저의 문제와 속상함을 토로하면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려고 부단히 애를 쓰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제가 토로할 때 누가 도와주셨다고요? 저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저를 부단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애쓰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죄인들이 등장합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을 모르는 죄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저희의 정체성을 어떻게 신학자들이 규정하냐면 죄인인 줄을 아는 죄인,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규정을 한대요. 근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라고요? 자신이 죄인인 줄조차도 모르는 죄인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기의 비참함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상한 마음도 없고요, 간절한 심령도 없고, 때문에 토로할 내용도 없습니다. 아마 자신은 평안하고 괜찮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비참함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 비참함을 토로하지도 않은 자들에게 오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는 애에게 젖준 게 아니라 울지도 않고 울 줄도 모르는 아이에게 젖을 줬다라는 의미예요. 어찌 보면 사랑의 가치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사랑을 낭비한 것처럼 보입니다. 더군다나 그 사랑을 확증한 방법이 있는데, 그 확증한 방법이 있는 사랑 그냥 조금 나눠준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심을 통해 그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그 사랑이 필요한 줄도 모르고 자기가 비참한 줄도 모르는 자들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죽이셨대요. 그래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자, 여러분들 그림을 여러분들 하나 이렇게 띄워놓으시죠. 이쪽에다가 어떤 그림이냐면 자신의 비참함도 모르고 애통함도 없고 구하지도 않은 자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자, 이제 또 한 그림을 한번 볼 거예요. 어떤 그림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어디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때 자신의 무엇을 토로하냐면 비참함을 토로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애통함으로 몇 번이나, 3번이나 간구하셨대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에는 어떻게 하시나요? 외면하십니다. 자, 자신의 비참함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는 오히려 사랑을 확증하셨던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비통함으로 3번이나 간구했던 예수님의 간구에 대해서는 오히려 외면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도이자 제자인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오늘 2가지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고 적당히 헌신하며 큰 죄를 짓지 않는 것에 안심하는 우리의 그동안 진부한 신앙에서 벗어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구약 성경에 있는 것처럼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 프랜시스 chen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미치도록 사랑할 수 있는 이 제자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랑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은혜는 자신의 비참함을 알고 자신의 비참함을 토로하고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가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로마서 5장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던 그때가 어떤 때인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뭐라고요? 어떤 때요? 화면 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자, 8절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 10절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과 이유가 우리에게 하나도 없을 때입니다. 일방적입니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조건이 없음에도, 아니요, 없기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우리의 조건을 확인합니다. 제 대학 어느 대학 나왔니? 지금 어떤 직업 가졌니? 남편은 뭐해? 집은 얼마나 커? 렌트야? 자기 집이야? 신분은 어떻게 돼? 여러 가지 많은 조건을 우리는 따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성을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누구에게 박수 치고 누구에게 환호성을 지르나요? 그럴 만한 사람에게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사람에게 환호성과 찬사를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조건에 따라 그들이 베푸는 사랑의 내용과 강도도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제가 유력한 총회장까지 역임하신 목사님의 한 짧은 글을 읽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신이 총회장일 때는 서로 만나자고 연락이 왔대요. 근데 총회장이 딱 끝나니까 서로 만나자고 하던 연락이 뚝 끊겼답니다. 그러면서 물론 자신도 그렇게 했겠지만 이것들을 아주 몸소 지금 깊이 느끼고 있다고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어요. 여러분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에 따라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요. 감사하는 마음도 다르고요, 찬사와 환호성을 보내는 것도 다릅니다. 사람들은 안 본다면서 조건 다 봅니다. 저 사람의 영향력이 어떤지,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는지,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그 사람이랑 어울리면 다른 사람을 볼 때 괜찮아 보일런지, 이 모든 조건들을 다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우리가 조건이 안 돼서 우리를 거부하더라도 오늘 분명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어떠한 조건도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도와 제자로 부르시고 목회자로 부르시고 지기와 리더로 부르시고 심지어 인정하시고 심지어 박수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도와 제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늘 연약하고 부족한 것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부적격자가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나음을 입을 수 있나? 나 같은 사람이 평화를 누려도 되나? 나 같은 사람이 이런 호사를 누려도 되나?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인정을 받아도 되나? 늘 자신의 조건의 연약함에, 그렇지 못함에 늘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조건을 파하는 강력한 은혜가 하나 있대요. 이사야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사실 조건은 없어요. 목회자로 사람들이 인정은 해주지만 여러분들, 은퇴한 목회자의 사모는 진짜 어떤 취급도 받지 못하는 거 아세요? 사모님들이 담임 목사 살아있을 때는 사모님 그런데요. 근데 담임 목사 갑자기 죽잖아요. 아내게 일부터 했어야 되는데 죽잖아요. 그러면 사모 취급하는 교회가 별로 없대요. 여러분들, 그게 사람 항상 뭐예요? 조건에 따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일찍 돌아가신 목회자의 사모를 위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짐이 돼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일찍 갑자기 건강상의 문제로 사역을 그만두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모는 여전히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안 뽑을 거예요? 담임 목사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 목사님 사모님 있죠. 그럼 이 사모는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행히도.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조건도 없어요. 사실 내가 목회자로 인정받을 조건도 사실 없어요. 은퇴하면 다 끝나요. 하나님 앞에서 설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재산이 있을 때는 자녀들이 인정하고 주위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조건일 때는 우리 스스로도 굉장히 자격지심에 시달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직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십자가의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심지어 구원받을 수 없는 원수 되었고 죄인 되었을 그때에도 역사하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살아있음에도 그 조건마저도 완전히 제하여 버리고 그 모든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주어지는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조건으로 포기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 우리의 자녀와 배우자들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유는요, 무조건적이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신명기에 보면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의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 다만 너희를 사랑하사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수요가 많고 능력이 있고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이었던 애굽 사람들에 비하면 아주 그 사람들을 섬기는 종에 불과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는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셨대요. 여러분들, 결국 내 약함에 묶이지 않을 만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더 강해져서가 아니라 그 사랑에 붙들림 바 될 때 우리는 해결되지 않은 약함에도 이제는 오히려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지난주 말씀처럼, 그리고 이것들을 통하여 온전히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데 더 이상 무엇으로 절망할 수 있겠어요? 이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부르심에 다시 한번 세임 얻어 소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나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고, 부르셨다면 그것들을 능히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겁니다. 그분의 열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뤄내실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에 묘사된 죄인들, 제가 계속 설명드렸지만 하나님께 자신의 비참함을 토로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조차도 모르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다고 그랬죠. 이쪽은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는 죄인한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쪽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얼마나 큰 슬픔과 고뇌가 있는지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의 괴로움을 온전히 토로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그때 모습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무 고민하여 죽게 됐대요.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보면 예수님의 간절함이 기도의 자세에서 나옵니다. 어떤 자세였냐면 이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은요, 어떤 모습이냐면 지금 안절부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는 예전에 어떤 일 때문에 깜짝 놀라서 바지에 오줌을 싼 기억이 있습니다. 어릴 때예요. 근데 그때 다 대소변을 가릴 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큰 충격을 딱 받을 때, 그때 너무 놀라서 바지에 그냥 오줌을 확 싸버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들, 부부싸움을 너무 심하게 할 때 자녀들이 바지에 오줌 싸는 경우도 있습니다. 큰 충격이거든요. 자신의 존재에 어떻게 보면 근원이었던 두 사람이 싸우는 거는 너무 그들한테는 충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치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다 아실 만한 분이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금 십자가 앞에서 굉장히 노심초사, 근심하고 오히려 죽게 되었다며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쇳덩어리가 되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다 받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단절이 어떤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이니까 그렇게 하셨지,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그것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고 괴로우신가를 너무나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쇳덩어리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내는 그 자리가 너무나도 두렵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것 아니고서는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정말 이거 아니고서는 다른 법이 없습니까? 몇 번이나요? 3번이나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프랜시스 chen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두고 설명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저의 상황으로 전환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저는 3명 모두를 깊이 사랑하고 또 깊은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큰애는 큰애대로, 둘째는 둘째대로, 그리고 막내는 막내대로 깊이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그 중에 막내 이야기를 해보면 이번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8년 동안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총회를 함께 다녀오게 됐는데 막내가 받았던 은혜를 나누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PK들하고 처음 있어 본 거예요. 성도님들의 자녀와 함께 있었고 성도님들과 함께 있었고 학교 친구들과 함께 있었지, 총회는 목사진 사모님들이 다 오시잖아요. 이번에 등록 인원이 680명 정도 됐거든요. 전체 등록 인원이. 아이들 인원만 해도 100명이 훨씬 넘었어요. 그러니까 난생 처음으로 PK들하고 함께 모인 겁니다. PK 사역 담당하시는 전문 사역자가 오셔서 모든 일정 집회를 다 인도하시고요. 또 아이들 뭐 기도회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진행하셨어요. 근데 얘가 갔다 오면서 느끼게 된 게 이 PK들에 대한 마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자기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자신의 아빠 엄마가 목회자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PK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너무 어려웠대요. 그래서 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나는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좋았는데 이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있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얘가 13명의 아이들의 이름을 적고 매일 밤마다 자기가 기도하겠다. 그래서 내년 총회가 이제 텍사스에서 있는데요, 내년 총회 때 자기가 기도하고 1년 뒤에 그들을 만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 마음도 참 귀했고요,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과는 비교되지 않아요. 제가 수환이를 너무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한 것과는 비교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의 자녀에 대해서 불완전한 아버지예요, 여전히.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에 대하여 완전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겨우 큰애로 따지면 26년, 둘째는 22년, 막내는 18년 동안 함께 왔어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계셨나요? 함께 좀 보겠습니다. 저는 26년, 22년, 18년이었어요. 자, 성부 하나님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완벽한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 새가족반에서도 계속 나눴지만 성자 예수님과 태초 이전부터 영원한 온전한 관계를 맺어 오셨던 거예요. 비교할 수 없죠. 그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과 제가 제 자녀를 사랑한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요, 비록 제가 불완전한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제 막내 수환이가 저 밑에서 자신의 괴로움을 토로하며 죽을 지경으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장면을 봤다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수환이가 얼굴이 땅에 완전히 파묻혀 있고 핏방울이 온전히 떨어질 정도로 온몸이 흥건해져 있는 상태로 막내가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빠 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아빠, 꼭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빠, 꼭 제가 이렇게 해야 돼요?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라고 애통해하면서 부르짖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린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어릴 적에. 근데 자신의 고통을 호소할 때마다 수술 전후에
저는 수린이에게 참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야, 참어. 절대 안 그랬습니다. 아프다면 아프다고 할 때마다 저는 언제든지 간호사와 의사를 호출했습니다. 새벽이든 밤이든 저의 행동이 얼마나 무례한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딸의 고통을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심지어 수술 이후에 재수술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그 담당 의사한테, 아무 죄도 없는 담당 의사한테 호통을 쳤던 기억이 납니다. 당신 그렇게 해서 되냐고. 그것이 얼마나 무례한 줄 알지만 여러분들, 수린이의 고통을 그냥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부성애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어떤 아빠가 자기의 머리를 파묻고 아빠 정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빠 정말 이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돼요? 아빠 나한테 이것들을 다른 방법으로 돌려줄 수 없어요? 아빠 나 너무 힘들어요? 아빠 정말 이 방법밖에 없어요? 라고 할 때 여러분들, 어떤 애비가 참으라고, 그냥 참으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아빠 정말 이거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영원전부터 살아있던 관계예요. 이 아들이 뭘 몰라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 3번이나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어느 자신의 친자식이 저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태연하게 가만히 있을 아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냥 참으면 된다, 이런 아빠 없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겟세마네 기도 장면에서는 예수님께서 한 번도 아니라 3번이나 기도하셨고, 아버지 정말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라고 간청하고 절거 계신데 어떻게 하나님은 참으셨냔 말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깊은 관계 속에 있었던, 너무나도 자기 아들을 사랑했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아들의 절규를 참으셨단 말입니까? 그 이유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리고 오늘 읽었던 로마서 5장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됐는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그것들을 인내하셨던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지금 주님의 사랑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절규까지도 모른 채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자기 아들이 비통해서 죽게 되었다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조차도 외면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사랑을 포기한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0절 다음 페이지까지 있으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온전한 사랑 관계에 있었던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절규조차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외면할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대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끝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사랑 때문에 이제는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자꾸 조건을 보니까 내가 학벌만 있었어도 제가 나를 무시했을까? 실력 있는데 학벌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자꾸 거기에 매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사람은 조건을 보니까.
전혀 그럴 필요 없는데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자녀이건 간에 이제는 그 사랑 때문에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수많은 피해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것들이 끊이지 않는 우리 안에 그래요. 여러분들 딱 부러지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다 그게 때로는 열등감의 표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 그냥 부드럽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좋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뭘 그렇게 똑 부러지게 얘기해야지 사람이 알아들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열등감이었어. 왜? 그래야 나에게 그게 조건이 돼서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요, 이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조금씩 내 안에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자기의 창세전부터 온전했던 그 관계 속에 있는 아들의 절규마저도 외면하면서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괜찮은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단순히 과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수준이 아니라 이겁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그 기반에 요한사도는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마땅히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사랑 없는 사람은 이거 안 돼요. 짐이에요. 십자가가 다 말도 안 되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윤리적인 요구밖에 안 돼요. 근데 사랑을 맛보아 경험하면 가능해져요. 무엇이 우리에게 능력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제자와 성도의 삶에 있어서 능력이 됩니다. 이제는 겨우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의의 무기와 복음의 선한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부르심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사랑을 포기한 그 사랑으로 감당해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이 그 사랑 안에 더 부드러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한없이 이제 그 모든 새로운 프론티어, 새로운 지경을 열어 그 사랑의 지경을 확 넓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빛과 소금됨이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증거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물어본다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여러분들, 이 사랑 없으면 너무 삶이 힘들어요. 저 사실 열등감 엄청 많아요. 지나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번 총회 때 이 열등감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조건을 내세우는 거죠. 우리 교회 갖고 있는 조건,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자랑, 우리 교회 장로님 자랑, 우리 교회 새벽 기도회 지금 누가 하고 있는지 알아? 안수 집사님이 하고 있고 장로님이 하고 있고, 다 자랑거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이제 열등감에 매이지 말고, 약함에 매이지 말고, 오히려 그곳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